박남예 권사입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키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밭에 뿌려진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졌다.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길가여도 괜찮아요. 돌짝이어도 괜찮습니다. 가시밭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길가를 귀경해야 하고 돌들을 막 골라내야 하고 가시덤불들을 막 제거해야 좋은 밭이 아니라 내 인생이 예수가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알면 그게 좋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자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그 인생의 현실이 어떠한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들을 하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내 인생에 불행은 없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는 인생, 더 이상 마귀의 공격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버리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이것이 아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요. 그리고 은혜를 받죠. 그러면 예배당만 벗어나면 이러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 밖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어떠한 이런 공격들이 있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 혼란스럽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교회가 또 이러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또 이러지? 이러한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혼란스러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가 와서요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잘 때예요. 사람들이 잘 때. 무방비 상태입니다. 방어할 수도 없고요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 자고 있을 상태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에 오는 어떠한 시험거리, 어떠한 고민거리 이것은 나의 의지든지 나의 경험이든지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와버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이 일을 하는 그 밤,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그 일은요, 사실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시는 어조가 이러한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무능하시고 또 무력하셔서 이 원수들의 일을 막지 못하셨을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이 원수들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수들의 일을 허락하시는가? 30절을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에 가라지는 단으로 묶으십니다. 왜냐? 불사르기 위해 때문이죠. 그리고 곡식은요, 모아서 내 곡간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들이요, 곡식들을 막 데리고 불 가운데로 못 가요. 또한 가라지는요, 이 곡식들이 곡간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주인은요,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즉 하나님은 자녀를 모르실 수 없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곳간으로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알며 사는 것이 좋은 밭인 우리 인생, 이것인데요. 왜 가라지가 뿌려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성도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명예가 뭔지, 성도의 실력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내가 잘해서 좋은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셔서, 하나님이 잘 해주셔서 내가 좋은 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잘하심,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요,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내 실력으로 살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실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떠한 사람들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든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된 인생,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근데 그 자녀된 인생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불쑥 어떻게 천국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불쑥 예수님 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졌고요, 뿌려진 씨가요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도 주어지고 폭풍도 주어질 것이고 뭐 병충해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열매,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이렇게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꽃길이 아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원수들이 계속해서 가라지 뿌리는 일들을 하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원수들이 뿌리는 가라지에 의해서 잠식당하거나 망할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의 어떤 시험과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가 무엇이고 하나님 자녀의 실력이 무엇인가, 그 성도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말씀합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뭐냐? 순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누가 일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장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장장이가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의 얼굴에 그 땀을 보면요, 뚝뚝이 아닙니다.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줄줄 흐른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열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순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그 자녀의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 즉 우리 의지로 막아설 수 없는 일들, 원수가 가라지 뿌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 괜찮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죠. 망할 일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괜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곡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30절 하반절을 보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의 곡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실력으로 계속 삽니다. 그 명예를 누립니다. 그 실력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요, 이 원수는 가라지를 계속 덧뿌릴 것입니다. 예수님 못 보게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눈치 보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혹시 두려우십니까? 겁이 납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두려움, 그러한 비참한 현실, 이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고 또 곡간에 들이시는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기에 원수가 공격해 오면은요, 한번 맞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수가 꼼짝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원수가 원수의 일을 할 때요,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직장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나를 또한 그 직장 가운데에 또 보내십니다. 또 그곳에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그 주어진 나의 업무를 묵묵히 한번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불의한 상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특별히 어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핍박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 상사 밑에서요, 여전히 부하 직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면 잠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이러한 새벽 말씀, 특별히 주일날 들었던 강단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육자분들과 또한 교구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상사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 그래서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나, 이러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더 나아가 무슨 일을 만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나의 직장 가운데에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직장 가운데에서 경험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길을요, 터벅터벅 걸어가게 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는 상사가 있죠. 그 상사에게 분명히 깨질 게 있어요. 명확해요. 보여요. 그렇지만 그 상사에게 또 결제받으러 나아가는 겁니다. 가면 왕창 깨지겠죠. 그러면 잠시 와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실력, 이것은 제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도 사직서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상사를 긍휼히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 성도님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곧 저는 좋은 밭이니 이곳 가운데에 놀라운 결실을 맺어주십시오, 놀라운 죽음이 부활되어지는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마땅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때에 그것이 너의 현실이야,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직장 가운데에서도 이 놀라운 죽음이 부활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고요, 사도행전에서 있는 이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어갈 때 했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는 성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자라면 그가 바로 순교적 사명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게 베푸신 십자가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누립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 할까요? 그 직장 상사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예이고요, 실력입니다. 그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최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구원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는 너무 비참합니다. 어제도 그러하였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날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 학교이며 가정이며 이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와 이 모든 곳 가운데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죽음이 부활된 그 놀라운 영생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직장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그 좋은 밭 된 인생, 그 열매를 맺는 인생, 곳간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